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순장 또 일꾼 또 교육 시간에 또 우리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또 모든 분주한 일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과 중심을 향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선한 어떤 영향력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 믿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와 또 가정의 평강과 또 특별히 그 자녀들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자, 우리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하면서 저 책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책을 펴시고요. 제가 네. 네, 화면 보이시죠? 오늘 5월 이제 첫째 주라고 해가지고 용서, 하나님의 통치의 새로운 실천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본문 한번 우리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김호경 집사님이 본문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본문. 네. 네. 화면 그 음소 해제하시고요. 네, 제가 음소 됐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형광펜 칠한 부분 보이시죠?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제 그 죄 용서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용서. 오늘 이 주제는 성도들 간에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그러는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죠. 마음 속에서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적용하고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죄의 의미는 하르마티아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법 없이 살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법 없이 살 뿐이다라는 말은 우리 기준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혹자들이 질문할 때 목사님 저분은 정말 착한 분인데 지옥 가나요?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나요? 라고 질문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뭐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장군은 그 당시 뭐 어떻게 예수 못 믿었는데 그럼 지옥 가나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죠. 자, 그런데 그 훌륭하다, 착하다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비약적인 예화를 들 때 뭐 10명, 한 사람당 10명을 살인하는 마을이 있는데 보통은 그만큼 그 살인 문화가 가득한 문화에서 어떤 한 사람은 한 명만 죽였다. 그러면 이제 뭐 10명 죽이는 사람, 보통 10명 죽이는 한 사람당 봤을 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한 명만 죽였냐? 참 너 참 인성이 됐다. 이렇게 막 착하다고 해도 사실은 그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똑같은 죄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비약적 예화를 든 거예요. 이 63빌딩 위에서 180이나 170이나 키가 똑같은 것처럼 위에서 보면 결국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예, 우리 범주라는 거죠. 우리 범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가 죄라고 한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없죠.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역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는 원죄 때문이고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일지라도 자범죄 여전히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습성이 우리 몸에 깃들여져 있어서 계속해서 자범죄를 우리가 짓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데 이 원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이 자범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자녀로서 회개하는 거지 구원을 위한 회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로서의 어떤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죄하고 있다. 원죄가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다. 온전해지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성화의 끝인 영화에 이를 때 이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죠. 영화 하나님 나라에 도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 죄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런 교리적인 부분은 그냥 여러분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제 순원들과는 뭐 깊이 있게 나눌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뭐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참 법 없이 살 뿐이 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느냐 이제 이런 주제도 나눠볼 수 있는 주제고 또 이제 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죄가 용서받았는데 왜 우리 죄 짓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의 어떤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는 좀 중요한 주제가 되니까 뭐 알고 계시고 또 나눌 수도 있겠죠. 참고로 구원파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았는데 왜 또 회개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완전한 그 성화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완전 성화에 이른 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성화에 이르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를 여전히 지을 수 있다. 우리의 그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온전히 이렇게 죄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다. 다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점진적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이게 아까도 관계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그 죄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는 구원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관계를 위한 회개예요. 마치 여러분 지금 자녀가 있죠? 딸이 있고 아들이 있죠? 아들이라고 해서 친한 건 아니에요. 딸이라고 해서 그 딸이 나랑 친한 건 아니라고요. 분명히 자식은 자식이지만 부모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자녀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녀이긴 자녀인데 부모와 거리가 먼 자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통이 없는 거죠. 부모랑.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기 용서를 우리가 자녀로서 용서를 구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부모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관계, 이제 이런 의미죠. 친밀한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지, 뭐 우리가 구원의 문제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파이들은 자꾸 이걸 막 일치시켜요. 예수 믿었으면 회개 왜 하냐? 아니에요. 예수 믿었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는 조건, 어떤 근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의 삶을 살라는 뜻, 이걸 기억하셔야겠죠. 내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빚을 이렇게 탕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나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자로서의 삶. 아셨죠? 받은 자로서의 삶.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때 매일 죄에 대한 용서를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증거.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용서받은 자면 받은 자로서 나타나야 할 증거가 뭐냐면 용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누구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돼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자각하고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잠깐 철로 역정이라는 책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그 무게를, 사실 그게 죄죠. 죄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를 이제 벗어버리고자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엮은 책이 철로의 역정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책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꼭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우리 한번 올려드렸죠. 제가 철로 역정 관련해서 이렇게 맞나요? 여기서 소개했나요? 철로 역정 소개한 것 같은데 안 했으면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철로 역정 그 책을 이렇게 성우들이 녹음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틈틈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가족을 떠날 때, 가족을 뿌리치고 나아갈 때 아빠 가지마, 뭐 여보 가지 마세요 막 그러는데 이 크리스찬이 막 그 귀를 막고 막 진리를 외치면서 막 가는 거예요. 막 막 처절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와닿는지 몰라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장 자기의 치명적인 어떤 관계가 뭐냐면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뒤로 하고 막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크리스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만큼,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 만큼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일수록 우리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하나님과 은혜의 자리로 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우리보다 사도 바울이 죄를 더 많이 지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그것을 절망하는 자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은 자의 기쁨도 큰 거죠.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오늘 이 용서에 대한 그 주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 용서의 복음,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약할수록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감격이 없고 값싼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누군가를 하려면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커야 되거든요. 이 감격은 언제 커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를 인식할 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신앙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가장 큰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요! 라고 손을 드셔야 돼요. 여기서 누가 가장 소망 없고 가장 비참한 인간입니까? 그러면 저요! 라고 손을 드셔야 돼요. 그럼 그가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큰 거고 그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철로 역정은 제가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자, 영구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내용은 바로 용서와 죄 사함입니다. 자, 용서와 죄 사함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뒤에 가서 얘기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 사함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기도 속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죄 사함을 위한 기도 속에는 먼저 내가 용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냥 탕감해주는 일, 이 일이 용서받은 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증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기도하며 타인을 용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죠? 여기 4절에 우리가 우리 죄 모든 사람 용서하니 우리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 다른 사람과의 화해를 불러오고 화평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뭐냐면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므로 나도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이런 용서의 삶이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놀라운 열매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아주 중요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이 벽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벽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여러 가지 죄악들,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예요? 일종의 벽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란과 또 시기와 질투,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나오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배포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통치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끊어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묶였던 관계들도, 이웃과의 관계들도 이렇게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요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용서해달라고, 누군가를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죠? 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용서를, 아무개 집사를 용서하고 싶은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 생겨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평생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평생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서 용서를 못하겠다. 예. 그러면 평생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용서는 뭐냐면 정확하게 뭐냐면 순종의 의미예요. 우리는 왜 용서합니까?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너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니 받은 자로서 너가 500데나리온 너희한테 빚진 그 사람을 용납하라, 흘려보내줘라, 탕감해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자녀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 계명이 뭐냐? 내 계명은 사랑하라예요. 요한복음 14장. 나의 계명은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용서하라,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의 의미에서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폭탄 누구예요? 사랑의 원자폭탄. 갑자기 이름이 저도 누구죠? 원자폭탄? 안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원자폭탄. 그 갑자기 생각나네. 왜 자기 아들을 예? 손양원 목사님. 그래. 손양원 목사님 갑자기 생각나네. 예.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이제 그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양자로 삼아서 그가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됐죠. 근데 그분의 그 기록에 의하면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 한 명, 2명을 죽였나? 아무튼 그 북한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으면서 같이 식사할 때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역질이 나서 오바이트가 쏠려서 식사 중간에 바깥으로 뛰쳐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의 원자폭탄 그렇게 얘기했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도 그가 아름답거나 용서할 만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오바이트가 쏠릴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을 볼 때.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 그래서 막 박차고 일어나서 나갈 정도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서 막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순종의. 여러분 처절한 순종이에요. 처절한 순종. 이런 처절한 순종 뒤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 처절한 순종 뒤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로 순종하는 거죠. 이 순종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 순종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막 오바이트가 쏠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막 불 같은 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인내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통치하심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의 의미예요. 사랑의 용서의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얼마나 말 잘합니까? 용서 얼마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순종의 의미로 인내하며 용서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용서예요. 만약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음에 일어나면 다 해요. 이방인들도 자연인들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한다고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마음에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면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하며 그렇죠? 한번 그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실명을 막 이때 밝히셔도 좋고요. 실명 밝히면 실족할 수 있으면 여러분 과거의 경험담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내가 성공했으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런 우리 리더들의 간증을 이때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라고 같이 물어보시고 또 아직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죠. 하면서 이제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원한 맺힌 것을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당신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눠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왜 그런 말씀 아시죠? 에베소서 5장인가요? 분노를 넘기지 말라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죠. 그 분노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룻밤을 지내버린다. 그건 마치 독을 품고 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깊이 우리를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계속 머리로 상상하는 거죠. 미워하는 상상. 아주 이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렇게 막 깨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를 깨닫고, 두 번째로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받은 자임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받은 자임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순종과 인내를 이제 하는 겁니다. 순종과 인내. 하나님 앞에 순종과 인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 이제 이제 본인이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지 못하면 이게 이제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이제 자각하는 게 항상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 제가 얘기했죠. 그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예화를 제가 많이 듣는데 이천수 목사님이 그 신호등을 새벽기도 가다가 신호등을 이제 보고 유턴을 할 때가 아닌데 급해가지고 유턴을 했어요. 근데 유턴을 했는데 경찰차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른 나와가지고 잡았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했냐,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했다. 뭐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과태료를 뭐 가장 싼 거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뭐 3만 원인가 이렇게 줬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뭐라 했더라? 안 걸린 게 훨씬 많지롱 그랬대요, 속으로. 안 걸린 게 훨씬 많지롱.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범법했는데 안 걸린 게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걸로 치면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부터 10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 탕감해 줬잖아요. 예. 눈 감아 주셨잖아요. 받아 주셨잖아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에 막 분내하는 건 너무 마땅치 않다는 거죠. 예. 내가 용서받은 게 훨씬 더 크지롱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용서를 통하여 관계의 회복과 자유와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예. 뭐 저도 있는데요. 진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경험했어요.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처음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잠을 잘 수 없구나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한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잠을 못 자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식은땀이 나고 잠을 너무 피곤했는데 잠이 안 오고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표현 아세요? 자다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몇 번을 일어나고 막 이 속에서 불이 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이게 지옥불, 예, 사람을 태워 죽이는 불이 막 올라오는. 제가 그런 걸 한번 체험하고 나서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편해 보여요. 근데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하고 막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거는 제 체험이니까 성경에 없는 거고 제 체험이니까 그때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제 안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보고 있다. 너가 그렇게 억울하고 너가 정말 자존심이 짓밟히고 네가 정말 그렇게 참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너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걸 내가 보았다. 탁 이렇게 마음에
그 음성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제가 그때 막 새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셨으면 됐습니다. 예, 예, 뭐 그냥 모든 걸 다 처치하고 하나님이 보셨으면 됐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말끔하게 그게 치유가 됐어요. 이게 제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면 제가 병들어요. 이게 딱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 거짓말 안 보태고요. 옛날에는 그 사람 보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사랑스러워졌어요.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사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제가 이게 성령의 능력이구나. 그때 처음 체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님 누굴 또 그렇게 미워하셨냐 이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제가 예화를 든 건데 저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 예, 지금 일 아니고 지금 제가 뭐 우리 권사님 뭐 그런 분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여기 충격기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도 이런 간증을 좀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금요일날 제가 금요 집회 설교였거든요. 용서하고 나서 그 금요 집회 때 제 인생에 손에 꼽는 설교를 했어요. 예. 제 인생에 손에 꼽는 진짜 손에 꼽는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설교 꼽아봐라 하면은 꼽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기도회까지. 예. 그래서 큰 은혜를 경험한 밤이었거든요. 금요일 밤에.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제가 그 간증이 있어요, 저한테. 예. 예, 그냥 여러분 나누고 싶어서 없는 시간에 얘기 좀 했습니다. 여기 요거 읽어보시고요. 여기 그냥 빨리 읽어볼게요, 제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같은 죄인인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려면 하나님 자비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진정한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누군가의 잘못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인물이 썩듯이 내 영혼이 함께 부패합니다. 둘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땅히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상대방에게 원수를 갚고 벌 주려고 노력하는 노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원수를 갚는 일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주인으로.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할 수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갈등과 대립 가운데에서 화해를 선포하며 화평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용서함을 통해서 단절되어지고 깨어진 공동체를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좀 더 다듬어서 우리 주간 충현에 올라왔던 글을 제가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꼭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궁금증이나 질문사항 있으세요? 오늘 너무 중요한 주제죠. 네, 이거 꼭 순원들이라고 한 가지만이라도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증들, 그리고 왜 용서해야 되는지, 용서하지 못한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광고사항이 이번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순장님들이 꼭 그 요한복음 필사 노트 이렇게 수령해 주십시오. 간사실에 우리 간사님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순원들이 우르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순장님들도 우르르 들어가면 안 되고 한두 분 정도 순장님이 들어가셔서 순원들 걸 챙겨가지고 선물이랑 챙겨가지고 이렇게 순장님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원들 거를. 그래서 지금 간사실 통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제 계속 딜레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순장님들이 빠짐없이 다 수령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갈 때 한 두 분만 들어가 주시고요. 순장 두 분씩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정된 대로 교회 앞에서 커피 나눔 봉사 전도가 있습니다. 그 명단 제가 우리 올려드렸는데 그 명단 다시 확인하시고 내일 여성 4분, 우리 남자 2분 와서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궁금증이나 지금 뭐 없으시죠? 제가 다 광고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제가 광고하려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빠지지 않았나 확인 한 번만 해보고요.
아, 그거 얘기를 안 한 것 같네요. 저기 이번 주일날 그건 간사님하고만 얘기하면 된 거니까. 네. 필사 노트 그다음에 예. 남성순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서 남성순만 한 달에 제가 하는 분들은 계속 하더라도 전체 남성순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제가 2번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버이날이라서 안 하고 다음 주 한 15일 정도 스승의 날 정도에 남성순 전체를 제가 줌으로 모이려고 하니까요. 참고하고 계시고 제가 시간과 그 시간을 그 줌으로 모이는 시간을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순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남성 순모임을. 네, 이상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순종의 핵심인데 우리가 이 순종을 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 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통치와 은혜와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순모임 안에도 그런 은혜가 가득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감사의 박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